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나약과 실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수요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고난주간 다른 날에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수요일 행적은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그런 율법에 보면 6월절 전날은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들은 6월절 전날 행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기간에는 그날이 바로 수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랬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겠죠. 성전에 가지 않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보았듯이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차디찬 눈빛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과 구원을 위해 수요일에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루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수요일이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으로 오늘 이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특징이 있죠.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8 제자는 산 아래 두고 특별히 사랑하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스승으로서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청구함을 받은 세 제자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또 실제 지금 이스라엘 지형에서 겟세마네,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겟세마네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중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8제자나 특별히 사랑하시어 데려온 3제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졸기만 했던 것이죠.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만국교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돌로 추정되는 곳에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만국교회라는 곳이 세워졌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사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 날까지 사탄과 기도로서 싸우시는데, 정작 인간들 중 그리고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누가는 오히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곤 했을 거예요. 겟세마네는 감람산 중턱의 동산, 아까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봤죠.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계곡 맞은편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짜는 곳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시며 기도를 드리시죠.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명절에 함께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봤죠.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루어진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 리 스트로벨은 그 불신자 기자였는데 하나하나 그 증거들을 소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의사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땀과 피가 함께 나오는 혈한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떤 문학같이 비유법, 묘사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진액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다 쏟아서. 34절은 예수님의 심정을 밝히고 있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이라는 단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상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낙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떨거나 낙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스데반, 폴리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떠는 모습은 좀 의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예수가 고민한 이유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괴로움은 그의 죽음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본받아 도리어 노래를 부르며 그 마지막 잔을 두려움 없이 맞이했다.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였다. 모든 세상의 수치와 모든 인간의 짐이 죄 없이 결박당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참담을 맛보게 했다. 죄의 차디찬 공포, 그 지긋지긋한 모습,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 이것들이 그를 괴롭혔다.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고뇌의 기도를 묵상할수록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셨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고뇌의 기도를 묵상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수치스러우시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더욱 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것이 창에 찔리고 못을 박히고 그런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죽음의 그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서 기도드리신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길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진액을 쏟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할수록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 죄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참혹성이 점점 더 깊게 느껴져야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계시죠. 35에서 36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곧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나옵니다. 36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함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모든 사역의 승패는 결정이 나고 기도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내 성품이 변하고 기도 중에 인내를 배우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인정하며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도에 전무하는 스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죠. 제자들 중에도 리더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의 자리로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그랬는데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죠. 이렇게 따로 데려갔다면 왜 따로 데려가셨겠습니까? 37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잘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스승 예수는 죽음의 직면에서 그 죄의 저주의 형벌의 값을 홀로 다 감당해야 하고 기도의 진액이 나오도록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한 제자였다는, 따로 데리고 간 그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연아, 고난주간에도 자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자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나 너무 피곤할 때는,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어쩔 때 한번 조는 것은, 그것은 괜찮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 존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영적인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너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홀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집에 갔어도.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는 끝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그 마음도 있으셨겠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도 가지셨지만 100% 인성 또한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고통, 그것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민망하고 죽게 생겼다. 그렇다면 인성 또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 가장 고통의 순간에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리더의 자리가 되어 보니까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어찌 고난주간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지만 스승의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죠. 그것도 스승이 한 번 깨우면 눈치껏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3번이나 연속해서 자고 있습니다. 스승이 한 번 깨우면 일어서든지, 다 느껴지잖아요. 3년이나 동거동록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지금 스승이 기도하고 계신지, 스승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충고는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죠. 38절입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들을 이렇게 청빙하는데도요, 교육전도사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새벽 기도 필수. 안 오더라도,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은 주말에만 사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학교에 가시니까. 그렇지만 그 태도를 보는 것이죠. 태도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래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면접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줄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태도, 왜냐? 기도가 사역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사역에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내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된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를 승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최종 승리하셨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 최대의 실패 후에 막심한 시험거리를 남기죠. 마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한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교회를 향한 충성의 마음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우리 서울로교회 성도들은 다 있으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실패는 다른 문제예요. 마음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의 스승이 잡혀가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실패하면, 새벽 기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주일 예배 때 와서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아시죠? 왜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느냐?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 시간에 존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제가 너무 고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항변하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 시간에 자고 기도에 실패하니 당연히 베드로처럼 세상 유혹에 실패하여 죄송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고백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며 참 오늘 본문을 보며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3년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키웠고 본인은 이제 십자가상에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스승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3번이나 자고 있는 제자들도 참 너무하지만 그 제자들을 또 계속 깨우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도 참 너무할 정도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이면 좀 경외감이 들기도 하고 와,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 드는데 참 대단한 그 주인공들이 두 부류가 등장하더라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봤더니
한번 졸고 있더라.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봤더니 또 졸고 있더라.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직접 가셔서 깨우셨는데도 또 자고 있어요. 그 제자들 진짜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직접 말했는데도 또 바로 다음에. 저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보다는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제가 어제 말했는데 또 그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제가 그런 말도 안 하지만 아이고 피곤하세요. 참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십니까? 그날부터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 참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 말로 죽게 생기셨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예수님이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나도 그냥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39, 4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참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의 모습을 통해 신구약 역사를 통해 어떻게든 인류 구원을 이루고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계속 중보했던 기도의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개척교회들, 특히 대구 경북의 개척교회들은요,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 10개의 개척교회 중에 1개 정도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대요. 그 사모님들이랑 전화해보면 사모님들이 펑펑 운대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리운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자들 아무리 힘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생각이 들 때 다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으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본문을 통해 나약과 실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죠.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서도 함량 미달이었던 제자들은 역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무산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하시면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실패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것만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는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실패는 이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약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실패하는 하나님, 실패해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님, 가장 실패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의 실패같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요 부활 신앙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소개드릴 작품, 여러분 렘브란트의 판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술 잘하시는 분은 애칭이라 그러죠.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무렵 그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당한 뒤였어요. 그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각광을 받았으나 심한 낭비벽과 고급 주택을 덜컥 사들이는 바람에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자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차디찬 깊은 밤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밝혀주었던 불이 꺼졌고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렘브란트는 희망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화폭에 담아내었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요, 수척해 보이는, 진액을 빼내서 기도하신 수척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이 제자들은 자고 있죠. 그러나 이 검은 이 세력들, 제자들은 이렇게 한 명도 예수님 곁에서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자고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깊게 드리워서 다가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는 누군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인 고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심히 울고 아파하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기도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본받아 저도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언제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고난주간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여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살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3번이나 잠들어 있는데도 다시 깨우시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기도의 자리, 다시 복양의 자리,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상황이 약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강도를 높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장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진액을 쏟으시며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진액을 쏟으시며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지만 그 고백에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지니까 기도할 때 유혹에 빠져서 졸고 있는 그러한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러나 약할 때일수록 약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함양 미달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님들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보다 더 죽도록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고난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렘브란트처럼
파산 직전에 고난 같은 것들을 느끼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때 모든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중에 깨어 기도하게 독려해야 할 그 영혼들이 생각난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깊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급한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말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버지 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저버리도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